안녕하세요. 네, 저는 워싱턴 펠로쉽교에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우리 워싱턴 선암목자교회가 우리 프레션 기도에 또 새로 함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분들이 다 은혜가 되시겠지만 워싱턴 선암목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챕터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한순간 혹은 어쩌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혹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립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길거리에 나앉아 있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관계의 아픔 등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겪게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겪게 하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고뇌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요, 놀랍게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그저 세상살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살이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립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셉의 삶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채색 옷을 입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이 철없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한 번으로 족할 이 꿈을 하나님은 왜 또 한 번 꾸게 하셨는지요?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이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했던 것은 단순히 자랑하느라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신기해서 한 이야기인데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 꿈을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일을 예시한 것이라 생각했던 형들은 그 순간부터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들판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구덩이 속에서 텅 빈 하늘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형들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서 이 구덩이 속에서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그는 형들에 대한 원망, 또 심지어는 자신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당시 아직은 어린 나이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이 요셉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구덩이 위로 비춰진 텅 빈 하늘에 갑자기 형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장형 르벤과 유다가 그 어린 막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기에 그를 건져내고자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 당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그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죽음을 면했지만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정말로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까지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요셉의 고립의 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는 또 한 번의 고립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은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오셨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단호히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어쩌면 딱 한 번 눈 감고 그 유혹에 응하게 되면 그것이 요셉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구덩이 속에 갇혀서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건짐받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두 번째 고립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요, 요셉도 그런 상황을 불평하고 심지어 상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너무나도 우연히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떡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고 술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실의 최고위 관료 2명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곳에서 희한한 꿈을 꾸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그대로 떡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지만 술관원장은 풀려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일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술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왕에게 알려주어서 요셉은 자신이 이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술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후로도 무려 2년 동안 고립의 시간을 더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의 고립의 시간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포기했겠지만 누가 보아도 이런 상황이라면 요셉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도요, 뭔가 착오가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술관원장이 나를 풀어주려 찾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2달 아무 소식이 없자 요셉은 또다시 술관원장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러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애굽의 술사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술관원장은 그제서야 감옥 안에서 요셉의 일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해석한 꿈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후에 생기게 될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가 두 번째 고립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요셉의 일을 어떻게 술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먹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뛰어난 사람일 텐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상황을 잊어먹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2년 동안 어쩌면 수도 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술관원장은 어떻게 나의 일을 잊어버렸을까? 그 술관원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술관원장, 사람은 요셉의 일을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간증 집회를 오셨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배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도 술관원장처럼 벌써 잊으셨군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그 캐나다의 큰빛 교회 이면수 목사님보다 먼저 2011년도에 북한 감옥에 갇히게 된 분입니다. 중국의丹东 지역에서 여행업을 하시면서 북한 대상으로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북한에 들어갈 때 랩탑에 들어있던 북한 선교 관련한 파일들을 지우지 않고 빼놓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케네스 배를 만 2년이 지나고서 감옥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고백하셨던 말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였습니다. 저희 교회 간증 설교 하실 때도 그 설교의 제목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도 주님은 나를,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였습니다. 그분 역시 감옥 속에서 요셉처럼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부터 풀려났고, 그래서 어쩌면 그 고립의 시간은 그로 하여금 평생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 2년의 기간을 주님과 함께한 수련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이 해석했던 꿈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에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애굽뿐 아니라 중동 전체 지역에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의 가족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속 그 장면 그대로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 앞에 위험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그 동생 요셉임을 알았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감히 목숨을 구하라는 일조차 하지 못할 형들을 향해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또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었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요셉이 정말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이네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협박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고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고립의 축복을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곳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셉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정도의 고립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립의 시간이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깊이 알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은 잊을지라도, 내 형제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고립의 축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3년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연히 하게 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장암이 발견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10일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결국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던 병원의 리셉션 데스크의 간호사가 저한테, 선생님, 상복부와 하복부를 함께 검사하면 5만 원을 깎아줍니다. 이런 디스카운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돈이 아까워서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저의 신장암은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말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신장암으로 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은 이미 많이 발전된 3기에 해당한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암덩어리들이 퍼지지 않고 한 곳에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전혀 전이되지 않아서 3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고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5일 동안 수술하고 그것으로 모든 치료는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맡기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고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고립의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요셉이 원수와도 같았던 형들에게 한 말일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가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던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숯불은 성경에서 회개를 뜻합니다. 결국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똑바른 말을 해주고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일은, 내가 겪었던 이 모든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이 곧 고립의 축복을 받은 자의 말이고,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와 있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생명을 주께 맡기는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의인의 자식은 결코 굶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주의 긍휼이 임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워싱턴에 일으키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프레션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립의 시간들이 오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깊이 살피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혹여 이 시간 그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그 고립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